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렵고 떨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너무 지혜 없이 대들 필요는 없겠죠. 지혜롭게 기도하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나름대로 롤 모델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롤 모델을 생각해 보죠? 내 인생에 내가 아직 가지 못한 그 길에 앞서간 선배를 통해서, 앞서간 성공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정표를 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학자든 정치든 경제든 그리고 종교든 모든 분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이 기감이 되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택하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서간 선진이 있다,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본을 보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 하는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대속의 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 제자의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본을 보이고 나를 따라오라 이겁니다. 뒤에 서서 호통치고 야단치는 그런 지도력이 아니라 앞장서서 본을 보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앞서 본을 보이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자란 말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1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장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화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성도,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범을 여러분 택하고 싶을 때 좋은 롤 모델이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좋겠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내 신앙의 본을 보여줬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정말 멋있는 믿음의 여정을 앞장은 선조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 안에서 신앙의 영웅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 본받으려 하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본을 보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완벽한 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예수께 도달하지 어려울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퍼펙트한 하나님의 본을, 하나님 자신이 이 땅 인간의 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퍼펙트하게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특히 35절 말씀,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는 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기도에 대한 생각을, 기도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정이 계속 소개가 되는데 참 분주한 일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 일을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장모의 열병을 고쳐내시고,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또 밤에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보면 빡빡한 일정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드셨으니까 푹 안식을 누려야, 쉬어야 그 다음에 좀 잠을 잘 자고 다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식보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기도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 가졌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 하루 기도 시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가끔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매일 기도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가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매일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도 휴식이 필요할 때도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나 혼자 일하지만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매일 기도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하루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몇 분입니까? 하루. 근데 아쉽게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로 끝냅니다. 주일 예배로. 그건 됐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죠?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죠? 갈수록 세상이 바빠집니다. 이게 스피드 사회거든요. 스피드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여유라던데 지금은 이게 하루가 넘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건 옛말입니다. 이건 1년이면 얼마나 변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강산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변한 옛날 말이고 1, 2년이면 얼마든지 강산이 변할 수도 있는 세대. 그런가 하면 여러분 IT는 그야말로 초고속도로 그야말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IT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바쁘죠. 그 가운데 맞춰가는 우리가 너무 바쁜 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이 경쟁하고 이기려고 우리는 더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시죠? 근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니까 더 많이 기도한다. 하루 일정을 그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이 어쩝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너무 일정이 꽉 차서 일이 많아서 제가 평소에는 2시간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는 매일 3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러분 과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잘 들어보시죠. 어떤 일을 했는가? 개인 전도자도 되고 자선사업가도 되고 정말 선교자도 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상의 전도지와 팜플렛을 돌렸고 신약 성경을 140만 권, 쪽복음을 포함해서 27만 5천 권을 외국어에 이렇게 번역 성경을 가지고 나눠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9명의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42개국에 300만 명의 복음을 전했고 그의 생애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봤고 12만 3천 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후원했고 기회를 주었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750만 원, 우리 돈으로 지금 약 10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냈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그가 젊은 목회자로서 고아원 사업을 하면서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기도할 기회를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걸 발견합니다. 어떤 동역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그는 정말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철저히 기도함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라고 그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물 이런 책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 기도로 살고 기도로 그런 우리가 정말 이대하다 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뮬러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취가 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바빴습니다.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예수님의 공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가?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더 바쁘게 예수님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질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정말 바빴습니다. 눈꽃 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녁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종산의 기도는 밤을 맞으면서 밤을 새면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모범 중에 하나가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굳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굳이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을 보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쁘냐 힘드냐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의 본을 통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많이 동참해 감사한데요.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도 읽을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제는 왜 우리가 잘 안 됩니까? 가끔 읽으니까 어려워요. 한 권을 놓고 보면 질에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읽으면 하루에 5분이면 10분이면 얼마든지 1년에 누구나 다 일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이상합니다. 하루에 10분만 꾸준히 투자해 보십시오. 얼마든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가오는 놀라운 내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신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뭐라겠죠? 하나님과 대화라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고리.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연결고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디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느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갖고 있는가, 기도의 습관이 있는가, 정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끔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가끔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큰 영향력을 줍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큰 영향력을 줍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가끔 만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은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인생에 중요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가끔 성경 읽고 가끔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가 최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되 매일 보고 꾸준히 보고 기도하되 꾸준히 하자는 거죠. 말씀 보는 습관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좋은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만 해도 됩니다. 뭐 다른 건 말 안 해도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정말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집중해 보십시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침묵해도 좋습니다. 조용히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통곡하셔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교회가 떠나갈도록 여러분 와서 애쳐도 됩니다. 기도실이 떠나가도록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잠잠히, 때로는 통곡하면서. 여러분 좋잖아요. 어려운 거 어제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살아있는 기도 현장으로 와보세요.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럼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험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주님 앞에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죠. 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미명입니다.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 일어나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할 시간이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끔 기도하는 사람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매일매일 내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입니까? 좋습니다. 5분입니까? 좋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꾸준한 기도 시간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다, 그런 무리한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기도 안 하셨습니다. 5분만 기도해 보자. 읽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기도하자. 잠들기 전에 5분 기도하자. 둘 다 어려우면 일어나서 5분만 기도하자. 나는 아침에는 힘들어. 그럼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기도하자.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몇 달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시간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그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시간은.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꾸준히 한번 일단 기도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꾸준한 기도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자. 주님이 매일 만나자고 우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노크에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 나 바쁩니다. 하나님 나 아직 바쁩니다. 지금 바쁩니다. 할 일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애야, 내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는 내게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놓은 것을 내가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어르신들이거든요. 좀 저도 그런 고백을. 저는 불신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들, 저희 동지들 중에서 3대, 4대, 5대
신앙생활 한국교회 4대 신앙이면 초대 신앙인들입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제일 부러워요. 감사하게도 저는 제 아내 쪽으로 4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생각나서 나는 디모데처럼 애가 쪽으로라도 부인 쪽으로라도 하나님 그런 아내를 달라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리고 제가 이만큼이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어떤 어르신들이 뿌려놓은 기도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는 것. 저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뭐 잘하는 게 없거든요. 앞에 가는 어르신들이 뿌려놓은 그 기도를 그나마 내가 거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아니면 우리 손주들이, 그 다음 세대, 반드시 3, 4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너무 무리하게 갖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편한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시편 55편 17절인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3번 기도하죠. 여러분, 선지자 중에 또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을 보시면서 다니엘이 3번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하거든요. 초대교회가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어제 올라가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오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들이 3번입니다. 아침 기도, 정오 기도, 오후 3시 기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물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한밤중에도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3번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정오에,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3번을 기도합니다. 하루 3차례. 우리가 3차례는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꾸준히 기도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게 기도 대행진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좀 길러보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자. 하나님 나를 만나고 싶다는데, 하나님과 나가 대화의 시간이라는데 왜 그 귀한 만왕의 왕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대화의 기회를 놓치느냐는 거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우선 한 번 기도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꾸준히. 매일 기도해 보세요. 가끔 하지 마시고 매일 한번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주일 낮 예배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기도하고 만족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자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혼란합니까? 혼란합니다. 바이러스 문제만 그럽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모든 분야의 혼돈입니다. 혼돈. 이 갈등이에요. 갈등. 대립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서 있습니다. 이때의 교회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때의 성도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구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구하지를 않습니다. 구하지를 않아요.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특권이 주어졌어요.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그의 자녀된 성도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힌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예수님 알아서 가실 텐데.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슨 모습 같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바쁘면 내가 지혜를 짭니다. 내가 이 사람 찾아 저 사람 찾아가지고 인터넷을 뒤지고 SNS를 뒤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산상수훈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골방에 기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말했습니다. 우리의 골방은 어디든 좋습니다. 내가 조용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면 됩니다. 골방 기도, 자동차든 공부방이든 사무실이든 화장실이든 어디든지 조용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모세는 해막 안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해막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기도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구약시대는 성전이고 오늘 우리 시대만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좋습니다. 와서 그냥 혼자 계시면 본당이 떠나가도록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뒤에 들어가 기도실이 있습니다. 누구든 들어가도 됩니다. 기도실이 2개 있습니다.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습니다. 얼마든지 들어가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특권층만 들어가는 기도실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 열려 있습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이웃 교우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실입니다.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 나는 기도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장소에 기도해야 돼. 거기만 가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 은밀한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그냥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됩니다. 탄식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써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려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돼요. 괜찮아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오늘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도 오시죠. 하나님 재밌죠. 하나님, 너무 잘했어요. 오늘 너무 기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냥 좋은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려운 일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한번 써보시고, 좋은 일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잘 될 때도 인정해 보시고 안 될 때도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는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인정해 드리면,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 가운데 개입하셔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